서울 교회 마당에 과실수가 몇 개 있었습니다. 가을 되면 감도 열리고 사과도 열리는데 이게 이제 익기도 전에 이 동네 개구장이들이 와서 이제 미리 따는 일을 매일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좀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이걸 익기도 전에 따봐야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것이 많을 터인데 이걸 좀 막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막아야 되나? 24시간 지킬 수도 없고 이제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 아이들의 양심에 호소를 하기로 생각을 하고 이 나무들 앞에다가 팻말을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팻말에 써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 붙여놓고 다음날 기대하면서 이제 어떨까 하고 나가봤더니 이 나무의 열매는 전날보다 더 줄었고요. 팻말 앞에 종이가 덧붙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종이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절대로 비밀을 지켜주십니다. 저는 보면서 목사님도 아이들도 맞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데 근데 보신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떠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다 비밀을 지켜주십니다. 그게 참 되게 감사해요. 우리 교회 이제 예언 사역 하시는 분이 몇 번 다녀가시는 일이 있는데 오시면 여러 가지 이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 기도 받을 때 이제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 간혹 있어요. 나의 이 부끄러운 부분, 잘못된 게 드러나면 어찌하나 이제 이런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본 바로는 우리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우리의 죄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 보시고 또 우리의 좋은 면들, 앞으로 있게 될 이제 좋은 일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지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이제 드러내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아이들의 말이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우리들은 좀 다르죠. 우리는 이제 정말 창피하고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자꾸 숨기려고 하고 좋은 것이라면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권사님들이 오늘 여름에 이제 모처럼 밥 먹자고 하셔가지고 이 식사하면서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교회를 잘 다니시던 이제 주변에 친구들, 세몬들, 구역 식구들이 이제 교회에서 어느 순간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안 보여서 왜 그런가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이제 하는 것인데 그 안 좋은 일이 드러날까봐 이제 교회 출석을 중단하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이겨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안 좋은 일을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의 이 수치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인가? 하나님은 절대 그 문제를 가지고 책망하지 아니하실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여러 가지 일들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제 이 숨기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면서도 또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건 반대로 때로는 과장하고 포장하고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기도 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이 신앙생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구제하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오늘은 이제 금식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경건한 일인 것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이걸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행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은 이제 또 하나 이 금식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당부하시는 내용부터 읽어볼게요. 6장 16절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사실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하고 이제 크게 다르지 않지요. 일단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슬픈 기색을 띠고 또 얼굴을 흉하게 보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일단 금식하면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슬픈 기색이 나올 수도 있고 얼굴이 흉해질 수도 있기는 한데 그거 드러내지 말라 하는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이 금식이라고 하는 건 전
지금 생각해도 우리 신앙생활 중에 이제 하기 힘든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도도 쉽지 않지만 기도하며 금식한다. 이거 어려운 일이죠. 그것도 하루에 한 끼, 이것도 쉽지 않은데 뭐 만약에 3일 연속 금식한다. 그러면 정말 얼굴이 흉해지고 슬픈 기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자칫하면 사람에게 보이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목은 뭐 조금 다르게 붙여졌지만 지난주에는 은밀하게 하라, 오늘은 외식하지 말라 이렇게 다르게 붙여지긴 했지만 실상 이제 내용이나 맥락은 좀 비슷하잖아요. 은밀하게 하라는 말이나 외식하지 말라는 말이나 뭐 중간에 이게 이제 구제냐 기도냐 금식이냐만 좀 다를 뿐이지 전반적인 흐름이나 내용은 이제 별반 차이가 안 나는 내용을 마치 본문이 길다 보니까 두 단락으로 잘라서 이제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조금은 다르게 생각해도 좋겠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은밀하게 하라 이 부분만을 놓고 보게 되면 이 은밀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제 작업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이 은밀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시죠?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어떻게 태어나든지 엄마든 아빠든 이제 닮게 태어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 다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가지신 창조성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거기에 이제 이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서 누군가 끌리게 되면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쏟아부어주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하나님을 닮아서 행해집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이제 일그러진 형상을 갖게 되고 그 일그러짐 속에서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 때로는 막 사탄 같은 모습도 이제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걸 이제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 부모만 닮아서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이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지금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삶의 방식,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의 삶의 방식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방식의 하나가 은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밀하시니까 우리도 은밀하게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일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밀함처럼 우리도 드러내지 않고 때로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노골적으로 구제하고 뭐 드러나게 기도하지 말라, 이제 오늘은 얼굴로 금식한다고 표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외식에 관한 문제, 이 위선과 가식의 문제가 마치 이제 구제나 기도나 이제 금식에만 국한된 것으로 또 오해할 가능성도 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가실 때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읽어오는 이 말씀들을 읽을 때 물론 예수님이 세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 구제, 기도, 금식 아무리 생각해봐도 경건하고 거룩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하면 대단해 보이긴 해요. 뭐 제가 어제도 우리 선교팀과 나누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선교 나가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이 더운 여름에 시간 내고 돈 내고 자기 에너지 쏟아가면서 그 멀리까지 가서 더군다나 이 전쟁통에 비행기 타고 중동을 지나가지고 가서 선교를 한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대단한 일들, 뭐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남들 안 하는 기도를 나는 뭐 매일 1시간을 한다, 2시간을 한다, 거기에 금식까지 얹어가지고 며칠을 굶어가면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 정말 존경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이면 틀림이 없는데 이런 선한 일들 속에서도 악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이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생각을 할 것은 이 악한 일은 이 세 가지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 때부터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부가 보여준 행동을 잘 들여다보세요.
일단 나무로 옷을 만들어서 나뭇가지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수치스럽기 때문에 이제 몸을 가리는 행위를 했는데 이제 몸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잖아요. 왜 그럴까요? 잘못이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내 잘못을 하나님이 아실까봐 두려운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또 다른 외식의 형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로 태어났던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보이는 태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질문을 하셨어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아벨 죽인 가인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시죠?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대답을 했어요. 마치 모르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안 죽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처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난 모릅니다 하면서 오리발 내밉니다. 아무 짓도 안 한 것처럼 숨기는 일이 저질러집니다. 성경에는 이런 얘기 되게 많아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전리품을 챙겼는데 그것 때문에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잖아요. 책망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 죽이다가 보니까 좀 아까운 것들이 있었는지 어쨌든 뭐 좋은 것들을 챙겨가지고 이제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때 사무엘이 책망을 하니까 그 책망을 듣던 사울이 한 대답이 이런 대답이잖아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물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 예배, 경배 너무 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명분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남긴 것이다. 이 말은 좋은 말 같지만 실상은 자신의 허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불순종을 가리기 위한 또 하나의 외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도 그런 모습 보여주잖아요. 이 압살롬이 자기가 형을 죽이는 일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몇 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을 하게 되는데, 돌아온 다음에 겉으로 볼 때는 그가 아버지 다윗 왕에게 충성을 하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한다는 명분으로 이 왕궁 앞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원한을 풀어주고 위로해주는 일을 해요. 겉으로 볼 땐 참 괜찮은 일이에요. 아버지 바쁘시니까 내가 대신 해줄게.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게. 또 듣는 입장에서는 저 사람 왕자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풀어준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일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이면에 이 압살롬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아시지요? 자기가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세력을 모으는 은밀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척 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울 준비를 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또한 또 다른 외식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 이제 절정에 이른 것이 저는 가룟 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 중에 한 명이지요. 이 제자가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에 그 틈을 이용해서 이제 로마의 군인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이 만나게 해주는 요 장면 속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입맞춤을 하잖아요. 이때 입맞춤, 뭐 지금도 서양에서 이제 하는 인사 방식의 하나로 친밀감의 표시예요. 근데 그 친밀한 입맞춤 뒤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외식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입맞춤도 입맞춤이지만 더 큰 가면이 있죠. 그동안에 이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척, 제자인 척 하면서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3년 동안에 숨겨졌던 자신의 꿈, 자신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입맞춤에 가식을 하나 더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다만 그럴까요? 저는 이 유다에게서 우리의 외식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척하고 믿음을 가진 척하고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 얼마든지 우리도 다양한 형태로 이 가식과 위선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먼저 이제 예수님이 17절에서 방법을 가르쳐 줘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합니다. 금식하는 거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힘든 거 티내지 말고 일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처럼 뭐 머리에 기름을 바르거나 하면 기름도 바르고 또 얼굴을 깨끗하게 씻어서 티내지 않고 이제 살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으로 이제 과시하지 말 것을 부탁하는데,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이어지는 18절에 나오죠.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 여기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구제나 기도와 이제 비슷한 말씀 또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뭐 결국 이제 맥락이나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찌되었건 다 은밀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짜 우리가 하는 이 귀한 것들을 은밀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계속되는데,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좀 이제 다른 차원에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이렇게 이제 읽어 나가다 보면 이제 크게 보시면 제일 처음에 은밀하게 구제하라부터 시작이 됐죠. 그리고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은밀하게 금식하라까지 이어지는데, 중간에 좀 뜬금없이 들어간 구절 같은 느낌을 주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본문 단락 자르고 설교 제목 붙이고 설교 계획 잡는데 굉장히 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작년에. 근데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구절이 여기에 들어가 있나? 그 구절 일단 볼게요. 14절인데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럽니다. 자, 내용은 뭐 간단하지요.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받는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 중간에 이제 끼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뭔가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좀 따로 떼서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은밀하게 구제하라 배우고 은밀하게 기도하라까지 들었는데,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 실은 은밀하게 하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 몇 가지 예수님이 더 기도에 있어서는 당부하신 내용이 있죠. 하나는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거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아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에서만 기도에 관한 말씀을 멈추지 않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일마다 찬양으로 드리는 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은밀하게 금식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이 14, 15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죠.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드릴 때 사실 뭐 그렇게 살든지 아니 살든지 어찌되었건 그 기도를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중간에 어려운 내용이 하나 들어있지요. 뭔지 아시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구절, 물론 이 주기도문 전체를 몇 년 전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제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주일날 8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건너뛰기는 했지만 건너뛴 그 바로 뒤에 이 용서의 문제, 너희가 용서해야 용서받고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이제 다 할 만한 기도인데 이거 쉽지 않은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 구절을 다룰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 형님도 어렸을 때 요 부분을 빼놓고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잠시 멈췄다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는 기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보니까 우리 형님만 그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도 똑같더라고요. 그분이 1화에 이 부분을 빼고 평생 기도하셨다고 하는 내용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내가 용서한 만큼 용서를 해달라고 하려고 하면 내가 정말 용서받을 만큼 용서했나? 여기에 이제 대부분이 부딪힙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하시고 이걸 빼먹든지 아니면 이렇게 기도하고서 실제 용서는 안 할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주님이 한 번 더 강조를 하십니다.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용서받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않는다. 이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해석을 뒤집기도 해요. 너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느냐? 그러면 이제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까지 해석을 합니다. 저는 해석이 이렇든 저렇든 관계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분명한 건 우리도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용서가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울까요? 제가 금식하러 기도원 갔다가 이런 모습도 본 적이 있어요. 금식 기도원 그러면 금식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 아닙니까?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보통 대부분의 기도원들이 이제 그런 흐름을 갖죠. 하루에 보통 4번 내지 5번 예배를 드려요. 뭐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오전에 한 10시나 11시쯤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오후 한 3시쯤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뭐 철야하는 기도원이 있고 없고 한데, 자,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끝날 때 이제 이 말씀해 주신 목사님과 함께 이제 소리내서 힘차게 기도하는 시간을 몇 번 갖고, 그리고 이제 예배가 다 끝나면 뭐 집에 가는 사람,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 또 며칠 금식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이제 누워서 쉬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조용히 이제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요. 뭐 제가 가봤을 때 경험했던 일 중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쉬는 시간에 쉬고 자는 사람이 있고요. 특히 이제 금식하면 기운이 없으니까 쉬고 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예배 때는 앉아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도 예배 딱 끝나고 나면 할 기도 하고 난 다음에는 또 쉬어야 기운을 차리고 이제 다음번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니까 쉬는데, 이 쉬는 시간에 가끔은 이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다 거의 이제 누웠어요. 모든 기도가 거의 이제 끝나가면서 다 누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제 저 앞에서 어느 여자분이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휴식이 좀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금식하면서 같이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그 기도가 멈추지 아니하니까 좀 힘드네, 이제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남들 다 조용히 기도하거나 쉬고 있을 때 한 사람 막 소리내서 기도하면 힘들어요. 가끔 우리 교회 새벽에 처음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 계세요. 다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 와서 이제 소리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럴 만한 사연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루 이틀은 뭐 저도 참고 우리 교인들도 잘 참아내요. 그러고 기도하는데 이제 한 며칠 참다가 안 되면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소리를 좀 낮춰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니까 이제 낮춰달라 하는 부탁을 드릴 때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근데 이때는 좀 특별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기도원에서는 제 옆에 제가 이제 누워서 쉬기도 하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 옆에는 벌써 한 10며칠째 이제 기도하는 젊은 청년이 한 분 있었거든요. 청년인지 교역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10며칠째 금식이라 그래서 제가 정말 굉장히 존경스러운 이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전 그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쉬고 이제 이런 일을 반복하는 중에 갑자기 이제 저 앞에서 이제 계속 기도를 멈추지 않고 이제 오래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 보니까 이분이 끝내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기도원이 쩌렁쩌렁 울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거 좀 조용히 할 수 없습니까?
이러고 소리를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를 들은 그 아주머니께서 소리를 듣고 기도를 멈추고 나가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가다가 멈춰서 다시 이 청년 있는 데로 와가지고서는 그 앞에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주여 이분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이 자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야, 금식보다 어려운 건 용서가 아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해도, 금식은 해도, 심지어 구제하고 선교해도 용서 어렵다는 생각 안 들어요? 실제로 그런 경험 있을 수도 있어요. 선교지 가면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하는데 집에 오면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집에 와서 그 사랑, 그 열정으로 남편을 대합니까? 아내를 대합니까? 자녀를 대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용서하기 쉽지 않은 인간이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선교지에서는 얼마든지 사랑하고 가진 것 다 쏟아부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에 오면 그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만큼 용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선교지뿐만 아니라 교회 와서도 역시 다르지 않아요.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뭐 예배만 드립니까? 특히 일부에는 봉사하시는 분들 많은데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즐겁게 섬기다가 집에만 들어가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직도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또 하나의 외식이에요. 그런데 그렇기도 해요. 또 어떤 때는 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끔은 말을 합니다. 나 집에 가면 이것 때문에 힘들어. 배우자 때문에 힘들고 자녀 때문에 힘든 이거 때문에 힘들다고 말을 해요. 뭐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돼요. 나눠서 위로를 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상 다 받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에게 복과 은혜, 상과 상급, 면류관을 받고 싶으면 위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까지 3번 은밀하게 하라, 뭐 기도, 금식, 구제 이거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 하나님을 계속 소개해 주잖아요. 그 하나님을 소개할 때 너희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 하나님을 왜 굳이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하실까요?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걸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죄를 용서받고 죄 없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그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러한가 해서 제가 다시 봤어요. 봤더니 천국문 코앞에 있었던 사람 스데반이 천국이 열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한 건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건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받기 원하신다면 나도 남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를 숨기고, 아니 용서를 숨긴 게 아니지요. 용서했다면 자랑했겠지요. 이 미움을 숨기고 이 분노와 증오를 숨기고 멀쩡하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혹 우리의 위선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교회 와서 사람들 앞에 숨기고 사람들 앞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그 교회 어린아이들 말처럼 하나님이
그 비밀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이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보혈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덮어야 합니다. 용납해야 되고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님 보실 때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면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말씀드리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어렵지만 분명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용서할 사람들을 용서하고 모든 미움과 증오와 다툼을 내려놓고 다시 평화와 화해로부터 진실하고 성실한 신앙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지만 우리 안에 숨겨진 미움과 죄악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외식하고 위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지금도 덮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에 힘들지만 우리도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흘려주신 그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이 더럽고도 추악한 죄악을 어찌 씻을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그 많은 범죄와 죄악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씻어 주셨기에 그 은혜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도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이 이 예배에 합당하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용서해야 될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가족들로부터 공동체의 지체, 그리고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 이웃과 열방 가운데 모든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화요일에 우리 선교팀이 무사히 귀국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전쟁 중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그 땅에 나아가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며 섬긴 우리 모든 교우들의 섬김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받으셨사오니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그 땅에서는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로 거두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에 청년들이, 그리고 주일에는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떠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믿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교역자들이, 젊은 청년들이, 청소년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청소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우리의 자녀들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이 땅에 기근 같은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 연속되는 무더위로 말미암아 가을에 거둘 것이 얼마나 남게 될까 두려워할 정도의 이 폭염 속에서 하나님 이것을 단순히 기후 재앙으로만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통치자들이 바르게 이 땅을 다스려 나가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가운데에 이 땅의 죄악이 떠나가고 다시 올바른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흐르는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수고 가운데에 아름다운 추수의 열매가 거두어짐으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선교팀은 지난 화요일에 다 무사히 잘 귀국을 했고요. 이 선교팀이 이제 선교지에서 갖고 온 이 모리셔스 벌꿀 차를 오늘 카페에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벌꿀 차만 무료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선착순 100명 한정이라고 하니까 이제 예배 끝나고 한번 시음하고 싶으신 분들 카페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여름 수련회 이제 2파트 남아 있는데요. 청소년부는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또 청년부는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까지 청소년들과 이제 부분적으로 함께하게 되는데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고 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장학금 신청 이제 오늘까지 받는데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 때문에 이제 다음 주일 청소년부 예배와 그리고 3부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3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1, 2부 이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유년부 아이들 섬겨주시는 김혜린 전도사님이 그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내일 말고 월요일이어서 이제 오늘 광고를 해드리는데 오후 1시에 결혼식을 합니다.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채플웨딩홀 네오트로에서 예식을 하게 되는데 많이 축하해 주시고, 교회에서 같이 출발하기 원하시는 분은 11시 30분에 함께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김기환 성도님 아버님 되시고 김이슬 성도님 시부 되시는 분 돌아가셔서 토요일 어제 장례가 있었습니다. 함께 위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악을 보혈로 덮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 주시는 성령님 함께